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의 말씀.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자연의 계절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신앙의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이제 막 지났는데 우리가 성탄을 지나기 전에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을 보냈고, 성탄절을 지나고 오늘 우리는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성탄 후부터는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데, 성탄 후에 있는 신앙의 절기가 무엇이냐면 주현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좀 생소하실 텐데 개신교에서는 잘 행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성탄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하면 주현절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셨다. 주님이 나타내셨다라는 뜻이 주현절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느냐? 동방교회, 정교회는 조금 해석이 다릅니다만은 캐톨릭과 개신교는 동방 박사들에게 보여진 아기 예수님, 그것이 처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래서 주현절을 보통 언제 지키냐면 1월 6일에 지킵니다. 그래서 주현절 전까지는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그리고 주현절을 지키고, 주현절을 지나고 나면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 이렇게 이제 카운팅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우리를 위한 그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는 부활절,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강림절, 이렇게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나면 다시 대림절이어서 이제 성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영성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이제 막 지나고 주현절로 가고 있는 이 시기,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동방 박사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궁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에 찾아갔습니다. 큰 별을 보고 따라온 이들이 이 별은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라고 알고 그 별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별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느냐?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 헤롯성의 헤롯궁에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위대한 왕이라면 궁에서 태어난 새로운 왕자일 것이다. 이 동방 박사들의 헤롯궁의 방문에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헤롯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 왕자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고 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왕이 어디에 태어났단 말인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이 자기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언급되어 있느냐? 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이 내놓은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왜 이렇게 대답해 있느냐? 성경에 능통한 그들이 성경 구약의 말씀을 샅샅이 조사하고 연구한 바 메시아가 태어날 곳,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왕이라고 여겼던 메시아의 탄생 곳은 베들레헴이다. 공통의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떠나보내면서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숨은 본심은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이 왕인데, 자신의 왕자로 태어나지 않은 어떤 아기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곧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든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다 찾아서 연구하여 내린 결론,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 베들레헴이었다. 그 근거가 바로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냐? 이 말씀을 보고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실 이 메시아의 탄생을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예언하고 있느냐? 2장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누가 태어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2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냥 이 단어 자체로만 보면 다스릴 자는 곧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한 시대를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풍미해하는 그냥 영웅이 아닙니다.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냥 영웅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왕은 2절에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왕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셨다.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왕이시다.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그분을 사람들이 기다린 겁니다. 지금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한 이 예언을 들으면서 미가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였죠. 우리가 성탄 그 캐롤 예배 때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세 군데나 우리가 찾아서 읽었는데, 그 구절 한 구절에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동시대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지금 미가가 예언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지금 이사야가 동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겁니다. 태어난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가 통치자시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고 나라의 평화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그가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는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우리가 미가서의 그 예언을 보면 그 위대한 왕, 영원한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가 어디에서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들어보셨어도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지금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적어 놓느냐?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였습니다. 그런데 북쪽 땅에 스불론 지파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 보면 거기에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똑같은 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옛 지명 에브라다까지 붙여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와 북쪽의 베들레헴을 구별해 준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나는 곳 에브라다라고 불렸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베스라고 하는 단어와 레헴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가 베들레헴입니다. 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떡 혹은 빵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떡집, 빵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이 유다 산지에 속해 있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에 비해서 토양이 아주 비옥하고 강수량이 여기 많았습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살았고 그리고 곡식이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난 이 곡식이 예루살렘과 주변 마을의 식량으로 제공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떡집, 빵집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풍부한 밀과 보리가 생산되어 떡집, 빵집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그 많은 생산된 밀과 보리를 이곳에서 저장하고 축적하여 불을 쌓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이곳에서 많은 양의 밀과 보리를 생산해 내기는 하지만 힘 있는 도시, 힘 있는 권력자들이 이것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 곡창지대에서 나는 밀과 보리를 다 가져가서 그들이 필요한 식량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곡식을 생산해 내기는 하지만 곡식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수고를 하지만 그 열매의 주인들은 사실은 실상은 많은 부요를 거기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베들레헴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의 그 마을들을 보면 마을들을 1000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마을과 성읍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000명이 넘어가면 그곳에 천부장을 임명해서 파견하고 군사 부대를 그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웬만한 성읍과 마을들은 이 천부장과 군사 부대가 있는 마을들이었는데 베들레헴은 인구 1000명이 채 되지 못해서 천부장과 군대를 배치할 수 없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여기 보면 족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각주가 달려있죠. 거기에 보면 각주에 천 또는 통치자들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 족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레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숫자 1000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유다의 여러 족속, 유다의 1000 부장이 머무는 성읍들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성읍이다. 그런데 그런 작은 마을,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 작은 마을 이 베들레헴은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물려받을 때에 지역을 물려받을 때 이 유다 지파에게 물려받은 지역이었는데 그 유산이 물려받은 그 지역의 명단이 지명이 쭉 나오는데 베들레헴은 거기에 끼지도 못합니다. 왜냐? 너무 작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유산의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았던 이런 작은 마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결코 왕이 나올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왕,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곳의 뜻은 떡집이었다. 그곳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그 누인 곳이 어디였습니까? 구유였습니다. 가축의
밥통, 떡집이라는 마을에서, 그것도 가축이 밥을 먹는 가축의 밥통에 뉘어진 아기 예수님은 그가 무엇을 할지를 보여주는 아주 시각적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생명의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으로서 그 자신이 바로 생명의 밥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오셔서 하실 일이 4절에 이렇게 언급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그의 떼를 먹일 것이다. 여기서 떼는 양떼입니다. 그가 양떼를 먹이실 것이다.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4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양떼인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가 오신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오신다. 그의 기원은 태초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영원한 왕이시다. 그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신다. 미가 예언자가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할까?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5장 2절이 그러나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그들이 포위되었다. 5장 5절에도 보면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마주한 외부적인 상황은 당시에 악명이 높았던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과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아시리아 군대가 그들에게 실질적인 위협과 공포였습니다. 지금 미가가 활동하던 이때 이 남유다 백성들로부터 약 얼마 전에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이 불과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남유다 역시 언제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침략당하여 멸망당할지,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남유다 왕국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가고 버티던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이 그들의 대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외부의 적보다 더 심각한 것이 지금 그들의 내부의 상황이었습니다. 재력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밭과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그만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니까 이 가난한 자들의 밭과 집을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며 농사를 짓기는 지었는데 빚을 갚느라, 세금을 갚느라 농사하고 나서 자신들이 먹을 것이 별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의 자식들은 부한 자들의 노예가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제사장들은 말씀을 돈을 받고 돈을 준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에게만 평강을 외쳤습니다. 정의가 실종된 사회 속에서 영적으로 그들이 기댈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회 정의도 무너졌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외부의 침략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면 초가였습니다. 군사적 평화는 아수르 때문에 깨어져 있고, 사회적 평화는 권력자들의 탐욕 때문에 무너져 있고, 영적인 평화는 거짓 종교인들 때문에 흐트러져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듣게 된 메시지가 바로 이 미가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미가가 외치는 겁니다. 그가 오신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오신다. 우리를 위협 속에서 보호해주고 구원해 주실, 우리를 먹여주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것이 미가가 선포한 메시지였습니다. 미가가 누굽니까? 미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인가? 선지자라고는 이 단어의 한문을 보면 먼저 선자에 알 지자 해서 먼저 아는 사람, 미리 아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다른 명칭이 선견자입니다. 미리 보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면 초가의 그 현실에서도 희망을 미리 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미리 아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지금 선지자 미가는 절망의 현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미리 본 겁니다. 미리 안 겁니다. 오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선지자 미가는 알았습니다.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어디에서 미래를 보느냐? 산봉우리에 올라서서 미리 봅니다. 미리 압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가 먹이시고 보호하신다. 그가 평화를 가져오신다. 그가 영원한 평화의 왕이시다. 선지자는 산봉우리에 선 사람입니다. 산봉우리에 서서 낮은 지대, 구릉지대, 계곡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오시는 그분을 미리 보고 알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미리 알고 미리 본 그 확실한 평화의 왕, 그 구원자가 누구였을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미가는 분명히 아는 겁니다. 미리 본 겁니다. 그분을 보았습니다. 압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막연한 미래, 불확실한 소망이었지만 미가는 달랐습니다. 미가는 보았습니다. 미가는 알았습니다. 산봉우리에 서서 그분을 본 것입니다. 그분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산봉우리에 선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산봉우리에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산봉우리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 산봉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선지자들이 그 꼭대기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보고 알았고, 그리고 믿게 되었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시대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 수많은 목격자들과 그 성경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고, 우리는 그 시대를 지나온 수많은 증언자들의 증언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가 아니라 이미 지나온, 내가 지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험했던 그 산봉우리를 우리가 지나온 겁니다. 그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그 중에 3년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그 시대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 봉우리를 이미 지나왔습니다. 그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증언과 그분을 만난 이들의 이야기, 복음서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분의 삶,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전해 듣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선지자들이 산봉우리에 올라서서 저 멀리 보았던 그 산봉우리가 사실은 한 개가 아니라, 선지자가 본 그 산봉우리는 거대한 산맥이었습니다. 하나의 산봉우리 뒤에 또 하나의 산봉우리가 있고, 그 뒤에 또 산봉우리가 있는 거대한 산맥입니다. 선지자가 보았던 산봉우리는 맨 앞에 있는 큰 산 하나를 보았지만 사실 그 뒤에도 산봉우리가 겹쳐 보일 뿐이지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저 멀리 있는 산을 볼 때
어떤 때는 하나로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위치를 바꾸어서 보면, 조금만 더 걸어가서 산을 걸어가다가 보면 산봉우리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두 개, 세 개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 있는 산봉우리가 제일 크게 보여서 뒤에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미가 예언자가, 이사야 예언자가 산봉우리에서 보았던 그 봉우리는, 첫 봉우리는 그들이 예언한 대로 이 땅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또 하나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첫 봉우리 뒤에 있는 두 번째 산봉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세상의 끝을 가져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의 산봉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것을 멀리 있는 하나의 봉우리로 인식을 했겠습니다만 실제로 미가는 세 개의 봉우리를 함께 본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님, 세상의 끝을 가져오실 예수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의 이 예언을 단순히 태어날 예수님을 예언한 예언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선으로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여기에 세 개의 봉우리가 함께 섞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봉우리는 우리가 2절에 보았던 예수님의 다시 처음 오심, 초림, 아기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비천한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 아기로 오심으로써 성취된 첫 번째 봉우리, 초림하신 아기로 오신 예수. 두 번째 봉우리는 4절에 보면, 4절에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초림 때는 연약한 아기로 오셨던 예수님이라면 재림 때는 전능한 목자이자 심판주의 위엄을 입고 당당히 서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론 재림하시기 전에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지만, 이 4절에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지니시고 서서라고 하는 표현은 이 땅에 초림하셨던 예수님의 그 비천함과는 대조적인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악한 원수들, 악한 적들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내시는 강력한 위엄을 가지신 그분이 다시 오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봉우리는 이제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가장 멀리 보이는 건 가장 거대한 마지막에 있는 봉우리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나 불안이 없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영원한 평화가 임하는 시기, 그분의 영향력이 단순히 이스라엘 땅, 유다 땅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미치며 그분 자체가 완전한 평화가 되시는 영원한 통치의 나라, 그것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이지만 마지막 제일 끝에 본 산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영원한 다스림을 하나의 산맥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봉우리를 지났고 두 번째 봉우리를 마주하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봉우리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봉우리와 두 번째 봉우리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는 두 번째 봉우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세 번째 봉우리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 지금 선지자가 제가 산봉우리에 올라서서
저 멀리 있는 산봉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저 산봉우리에 선 저 사람을 위대한 사람, 선지자,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제약된 문화 속에서 세상의 여론, 문화를 거스를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증언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선지자적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선지자처럼 산봉우리에 서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산맥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비록 나는 오늘 그 첫 번째 산봉우리와 두 번째 산봉우리의 그 사이에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나의 눈은 산봉우리 높은 곳에서 우리 앞에 펼쳐진 산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비록 아무런 골짜기를 걷고 있을지라도 이 선지자적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실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 바닥에서의 시각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에서의 시각이 아니라 선지자적 시각, 산봉우리에서 보는 시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이렇게 선지자적 시각으로 오늘과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근심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지 몰라도 나는 항상 기뻐한다. 사람들이 나를 가난한 자로 여길지 몰라도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사람들이 나를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선지자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산 위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오신다. 그가 곧 너희에게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가 심판하러 오신다. 원수를 파멸시키시고 진정한 안전과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 그가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평화를 시작하신 그 왕은 이미 오셨고 그 평화를 완성하실 그 날이 곧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시간에서도 산봉우리 사이의 골짜기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왕이시고 그 이후에도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늘 자주 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심악산에 이제 가끔씩 올라가면 심악산 그 산꼭대기에 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자에서 바라보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건물들과 이 파주 운정의 지역을 저도 모르게 저는 그 이 밑에를 바라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주님의 마음이 막 담겨요. 네, 주님의 시선으로 마치 오늘 본문에 미가가 산봉우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그 먼 산봉우리를 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듯이 마치 제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나만 혼자 알고 있느냐. 파주 운정 지역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속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골짜기에서 고통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고통 가운데서 해산하는 고통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유한한 인생들아, 오실 그분을 맞이하여라. 이 땅과 하늘,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과 생명들은 다 주의 것이다. 그분을 맞이하여라. 그가 다스리신다. 그가 구원하신다. 그가 영원히 통치하신다. 미가가 외쳤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 한 해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서서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바라본 그 산맥을 우리도 바라보십시다.
그가 이미 오셨고 그가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가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비록 눈앞의 골짜기와 산비탈이 험하다고 하여도 선지자적 시각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오실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결국 우리는 두 번째 봉우리 평화의 왕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적 시각으로 오늘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넉넉히 이기고 오늘의 인간의 유한성,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영원을 여기서부터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이 산봉우리에 서서 선지자 미가가 보았던 그 산봉우리를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은 이미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거대한 산봉우리가 우리 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평화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게 될 평화의 나라, 그 산맥이 보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 선지자적 시각으로 오늘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눈을 감고 기도만 하면 그 자리가 선지자적 시각으로 산봉우리에서 바라보는 그런 산 정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선지자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시간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날 우리가 직접 주님을 대면하게 되는 그날 기쁨으로 감격으로 주님을 맞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선지자적 시각으로 영원하신 평화의 왕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